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예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품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게 되십니까? 그 물건이 어느 브랜드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죠. 한마디로 메이커가 어디인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이 지니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브랜드 파워가 약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그 물건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프로에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그 농구화가 경매로 7억 원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정말 농구 스타라고 하여도 과연 그가 신었던 그 농구화가 경매로 7억 원에 팔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던 것도 아니고 남이 신는 거 가져다가 평생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해두는 것일 텐데 그러한 운동화를 7억 원이나 주고 사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운동화 밑창에 당시 마이클 조던이 농구 시합을 뛰다가 덩크슛을 했는데 그 덩크슛으로 인해서 그 백보드 유리판이 다 부서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백보드 유리의 파편이 그 운동화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러한 유명한 스타에 또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그 물건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고 볼 때에 물건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외형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존 어딘가에서는 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지구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진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결국에는 가설이라는 것이죠. 팩트가 아니라 어떠한 추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의미로 창조하셨을까요? 과연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다음과 같이 인사를 건네고 있죠.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당시 헬라 그 로마 세계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어떠한 물건으로, 자산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과연 그런 의미를 그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을 떠올리게 되었을 테고, 조금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바울의 소개를 접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바울은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분명한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또한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어떠한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사의 각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 복종한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부정당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볼 때에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떠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덕적인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다 하여도 온전한 선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그의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보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전에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누구의 소유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리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바울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게 된 것일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울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체험만을 가지고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 맹신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방법들로 그렇게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듣는 자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다르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바르게 균형 잡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내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을 때에 그 말들을 잘 조리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보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특별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식었죠?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식었다는 것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의미의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에 어떻게든 이 은혜의 체험을 더 하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막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기 기도원도 갔다가 저기 기도원도 갔다가 어느 부흥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거기도 갔다가 그냥 주중의 시간 동안 계속 기도원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어떤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아야지만 그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경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또한 알고 깨닫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더욱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져 있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 얻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대상은 온 인류였고, 그 온 인류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신비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소개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를 위하여 참아 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고통하며 신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왜곡된 믿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참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는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네로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 고통받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억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형편이 너희가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택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명확히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가장 서두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참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러한 낙심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붙돋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또한 낮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